예수님의 비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읽으시다 보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있는데, 공생의 사역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부분인 거지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또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승귀, 이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오시는 그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은 너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사실 뭐 위인전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다독이셔서 위인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이순신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유명한 분들의 그런 위인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독특하지요. 위인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자라났고 이런 걸 굉장히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이제 남다릅니다. 싹부터 달라요, 위인들은. 그래서 그런 표현들, 그리고 그들이 뭐 20대 때 30대 때 했던 일들을 굉장히 세세히 기록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잘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30세 전에 그 자라온 과정을 막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 중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가 잃어버렸다는 사건, 그 외에는 굳이 막 기록하지 않아요. 굉장히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그 예수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으면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오늘 딱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사건, 잡히시고 끌려가시면서 모멸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죽은 시체에다가 창으로 찌르고 무덤에까지 안장되는 지금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건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의 성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뭐예요? 구속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사해서 누구 앞으로 다시 화목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그 관계에 대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이 땅 가운데 그 마지막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이미 여기에서 오늘 선포하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 뭐 복음서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상칠언 중에서도 어디에는 나오고 어디에는 안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다 나오고 있어요. 왜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이루었냐고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고민과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사적 사건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 창세기에 그 지금 뱀에게 형벌을 내리시며, 야, 너는 이제 저 여자의 아들을 통하여서, 여자의 자손을 통하여서 너의 머리가 짓밟힐 거야. 그 사건을,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사건을 지금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과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약속과 수많은 왕들에게 약속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한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마음의 새김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2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를 지금 성취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시편의 69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목마름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목마른
목마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고자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29절에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시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을 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의 69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묘사들이 나와요.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시나 그 지금 지혜자들의 시들을 보면 굉장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디테일하게 묘사한 사건들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 양, 그 지금 새싹, 그가 짓밟혀야 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야 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묘사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왜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이미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에게 무엇을 합니까? 죄를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전가한 양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양을 죽이는 건데 누구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사법에는 예수님의 모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매번 반복해서 해야 돼요. 왜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 그리고 또 인간이 지었으면 인간이 대속해야 되는데 뭐가 대신 짓고 있어요? 양이 지금 대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제사예요. 그렇다고 인간을 잡을 수는 없고 뭐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죄 있는 인간이 대신 대속을 한다고 대속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죄 없는 순전한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를 해서 그 지금 양을 죽임으로 내 죄가 사함 받는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이 묘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말했던 어린 양, 죄가 없으신 어린 양. 근데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여서 오신 죄 없으신 인간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며 우리의 죄를 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그 제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이미 모든 대속을 단 한 번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꼭 대속을 하려면 꼭 예수님이어야 됐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너무 이상해서요. 아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게 전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전 지금도 제 사랑하는 딸을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전도사 때는 그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셨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여러분 이게 틀립니다. 남의 아이를 보는 것과 내 아이를 보는 건 틀려요. 내 사랑하는 아이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요. 성경의 이 말씀이 조금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여러분 그 기분을 아십니까? 그래서 뭐 영상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영상을 좀 보여주는 편이에요. 이해되라고. 그래서 브릿지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다리예요, 다리.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거 아시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지만 저 외국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 그러니까 강이 있으니까 이쪽 운하예요, 운하. 이쪽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고 지금 이쪽으로 가로질러 가면 더 빠른 배편이 되기 때문에 물류를 소송하는 데 있어서 기름값이 덜 듭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살짝 올렸다가 배가 지나가고 저쪽에 물류를 운송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시겠죠? 외국은 이런 곳이 꽤 있습니다. 운하. 근데 이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시간에 맞춰서 하는 그 기관장이 있었어요. 아빠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항상 그걸 봤습니다. 아빠는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기관장이구나.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은 정말 둘이 사랑했는데 엄마가 없어요. 이 가정은.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사랑했는데 한 날은 아빠가 일하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근데 갔는데 이제 시간이 임박했어요. 사실 배가 이제 그러니까 기차가 들어오고, 기차가 여기 기차 철로길이에요. 근데 이 철로길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고, 그럼 철로길을 올리면은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철로길을 내리면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근데 이제 시간이 임박했어요. 배가 오는 시간이. 다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저쪽에 좀 잠깐 아래 지하에 가서 기관실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겠다고 내려간 거예요. 아이는 놀고 있었습니다. 잘. 근데 기관실에 내려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좀 보고 이상이 없구나 하고 이제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이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올라왔지요. 올라왔는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왱왱왱왱 소리가 나고 있고 아이는 안 보여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이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차가 들어오네. 그 가운데 이미 다리는 올려놨었단 말이에요. 기차 다리를 올려놨었고, 기차가 이제 배가 지나가면 기차가 이제 올 때 되면 이렇게 내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안 보여요. 근데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이가 안 보이죠. 근데 아이가 이미 그 전에 기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저걸 어떻게든 내려보겠다고, 아빠가 하던 것처럼 수동으로 내려보겠다고 다리 언저리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쏙 빠져가지고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빠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기차는 저기서 오고 있고 배는 지나갔어요. 이제 다리만 내리면 돼요. 근데 다리 내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빠가 그 아이를 구출하는 것을 선택 못합니다. 왜냐? 다리를 내리면 아이가 죽을 거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안 내리면 기차는 반드시 물에 빠져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옛날에 봤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빠가 되고 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 기관장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이제 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당연한 거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야 됐는지, 그 아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지금 길을 어제도 봤지요.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피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이가 나다, 당당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 짐 따르는 이는 놓아주라, 제자들은 놓아주라, 당당하게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이게 그냥 쉬운 사건이 아니란 말이지요. 근데 왜요? 이래야만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래야만 해요. 예수님의 요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죄가 없는 인간이셔야 돼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를 하시려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어떠한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동안은 양을 수없이 잡았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단 한 번의 효과 있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인간에게는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모습 있고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남자 아이면 안 돼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이 엄청나게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건 죄 없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50% 인간 50% 신.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100% 하나님, 100%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뭐 인간이고 어느 때는 뭐 하나님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정확히 보면. 네,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하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죽었습니까? 네, 예수님의 비하 사건 중에 가장
정말로 가장 낮아지는 사건이 죽음입니다. 죽으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처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고스란히 당하십니다. 안 죽었다 아닙니다. 기절했다 아닙니다. 요 아래 보면은 뭐 다리도 안 꺾었다 뭐 이런 증인들이 나오는데, 다리 안 꺾었으니까 죽은 거 아니지 않냐? 아니요,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것은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미 과학적 의사들의 소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었다. 근데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it is doing이 아닙니다.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욥기는 성화의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기는 성화의 단계예요. 이미 욥은 1장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따르던 자예요. 그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그 신앙 안에 있어요. 그가 제사를 지냈습니까? 속건제와 속죄제를 다 드렸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드렸어요. 그게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또 회개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 근데 무슨 단계를 거쳐요?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거는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문제, 신앙의 요소이지요.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it is doing이 아니라 it is done이라고 합니다. done,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었다. 이미 이루신 거예요. done. 그래서 오늘도 그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음으로,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받았기에 오늘도 확신하며 가는 거예요. 대신 교만해서는 안 되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